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시리즈 설교 10번째, 야곱의 귀양 준비 3번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회를 놓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또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뼈아픈 과거들이 있는데, 제게도 구태에 찾아본다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실업계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책을 좋아했는데 당시 제가 클 때는 읽을 만한 책이 주변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사실이 맞물려서 가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째는 어렸을 때 제 고향에 그 아들이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 비서를 지내는데, 그분이 바로 당시 여당의 사무총장에 지내는 외삼촌을 섬기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또 그 집 아들이 저하고 친구해서 그 집에 가서 책을 빌려다 봤는데,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열국지 큰 책들이란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우리 친구 중에서 그 멀리 들 건너 입석이라는 곳에 새마을 지도자를 지낸 형님이 계셨는데, 그 친구를 사귀어서 그 마을의 마을 문고를 참 많이 가져다 봤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 여자 소사, 여자 급사라고 하죠. 그분을 사귀어서 당시 진열로만 해놨던 학교 책을 빼내서 그때 참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문구를 통하여 논에 비료 주는 법, 꿀벌 피우는 법, 김매는 법, 풀 안 나게 하는 법, 양봉, 조미료 대신해서 김장 담그는 거, 이런 책을 봤고, 학교 문구를 통해서는 탐험기를 비롯해서 강나라 동화집, 그리고 신화집, 탐험가들의 이야기 많이 읽었고, 그래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이 제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한동안 인문계 고등학교 책을 사다가 제가 몇십 년 동안 끌고 다녀서 서재에 놨던 경우도 있고, 기만 남은 책을 샀고요. 또 그리고 어제 어떻게 하다가 딴 거 보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살인분고인 작은 도서관에다가 몇만 원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제 가끔가다 저희 집에는 원치 않게 박스로 크게 2-3박스씩 그 살인문고에서 책을 보내오는데, 신앙의 책만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이에요. 최근에 제게 보내온 책 가운데 무슨 책이 있었냐면 우리말 글문학총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5권도 된 책인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비롯한 왕릉들은 잘 보존이 비교적 잘 돼 있는데,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왕릉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중요한 것은 왕이 즉위하는 그날부터 왕릉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또 중국 북경에 있는 선릉을 비롯해서 진시황의 병마청과 그리고 그 진시황릉을 걷기 위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 왕릉들을 할 때 제위 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왕릉이 즉위하는 그날부터 시작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목사님 지금 그러면 왜 난데없이 왕릉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하늘나라 아닌 땅의 왕릉들도 저들은 제기에 즉위하는 그날부터 왕들이 왕릉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초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지금 우리가 여러 주 걸쳐서 지금 야곱의 생애를 시리즈로 설교하다가 야곱이 20년 만에 외가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비로 지금 비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 비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400년 동안 살고 있던 나라를 출발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비유에 비유한 것처럼, 저들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은 분명코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의 비유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논리 비약이 아닙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 육 또한 영의 몸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이 삶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애쓰고 수고하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우리가 준 가까웠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연관되는데 그 나라를 공연히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야곱은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돌아갈 준비를 뭡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분명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돌아갈 때를 알고서 일삼촌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오늘 내가 일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요.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그는 일삼촌에게 말하기를 제가 그 갈멜산 위에서 양떼를 봤는데 이스라엘 양떼 가운데 검은 것 점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누르수르만 우리 같은 소비도 나는 밤색비 양이 많고 드문드문 점 있는 것 까만 것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럼 네 말대로 하자고 했던 그 일삼촌이 어떻게 됩니까? 후일에 일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내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수종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그래놓고 결국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야곱의 몫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날 어떡합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정임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내게 달라고 하니까 그리하리라 하면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아니면 6개월 뒤에 그걸 가려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리라고 하고 뭡니까?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다 빼갔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내 말대로 하리라 해놓고서 그를 지금 껍데기 벗겨서 지금 그냥 보내려고 하는 속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말한 대로 심고 거두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맨손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지금 교훈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당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품삯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뭡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변수, 어려움, 이렇게 또 다른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서 자기 몫을 차지하고 결국 자기의 어떤 품삯을 정당히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몫을 어떻게 되찾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겠느냐. 야곱의 천국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결국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고향에 돌아갈 예물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 말씀 31장에 보게 되면 결국 그가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부인들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자기가 있었던 근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을 미리 읽었습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9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지금 자기의 아내들에게 지금 형편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을 얘기하는데, 야곱은 지나온 생애를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받게 하셨고 나를 속이려 하는 내 아버지를 이기게 하셨고, 내 아버지가 나를 갖다 껍데기로 포기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의 지나온 생애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실질적으로 목사라도 누가 배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여기 보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은 받게 하셨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네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죽이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양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양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은 요즘 말하면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8절 보기에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색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외삼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편집적인 방법을 쓰고 그로 하여금 또다시 곤경에 몰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정당한 삭슬을 받기 위해서 그를 편에 들어준 건 누구냐? 하나님이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대화도 합니다. 10절 이해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꾸니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준 것만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합니다. 결론하면 야곱은 어려운 세상, 지금 나반은 결국 우리로 말하면 마귀를 대신하는 그런 것인데 이 삶에 살 때 어려운 고비, 코로나 어떤 고통, 불경기, 이상기온 이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신 것, 천국으로 오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인생의 해결자로 하나님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받는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손대로 일한 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었으나 노년에 자식이 아니면 자기가 병들어서 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남부여대하며 남편은 지고 아내는 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나 쓰지 못하고 자식들이 다 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입니다. 집안이 내실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말하는데 좌경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나라가 번듯하게 살아가고 세계에서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 돕는 나라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군대가 많다고 경제가 낮다고 그 나라가 복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군대 많던 애굽의 군대, 바빌론의 군대, 그리고 오늘 그리스 로마의 군대가 다 지금 여기 뭡니까? 옛날 지나간 시대로 끝나버렸다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나라가 복되고 개인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째 설교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책을 많이 샀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책은 꼭 기회만 나면 무조건 삽니다. 유대인에 대한 책들 많이 사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어떻게 설교하시게 또 그러셨는데 어떻게 지금 주문하다 보니까 한 몇 달 전에 주문한 것이 안 왔다가 다른 책을 주문해 본 게 있어서 그 책은 절판이 됐는지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주문해서 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세계를 제재하는 유대인의 파워란 책 하나고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막 두꺼운 책이 지난주에 2권이 왔어요. 소위 말하자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적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과연 노벨상을 누구 받았는가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어떤 사상가, 역사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저기 나와 있고 정치, 견세, 경제, 군사, 문화, 예술, 금융, 관계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 500페이지 되는 책이 2권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지난주에 그 아산시에서 도요원을 지냈던 정동화 장로이라는 분이 보내준 글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것만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총 인구가 전 세계에서 1500만에서 160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648만 명이 살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약 500만 명이 산다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조금 전 세계 흩어지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2%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영토는 2만 평방미터, 우리가 남한만 10만이거든요. 남한에 보통 한 5분의 1 정도, 남한의 5분의 1, 조그만 땅이죠. 근데 보세요. 미국에 보게 되면 노벨상부터 보이겠네요. 그동안 이 통계가 나올 때까지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93명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65%, 의학부에서는 23%, 물리학상에서는 22%, 화학부 부분에서는 12%, 문학부 부분에서는 8%가 유대인이
수당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수준은 미국 보통 사람들이 2배인데,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데, 미국 사람 부자들 400명을 치면 상위 24%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상위 40가정을 고른다면 그 중에서 42%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미국 내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4만 명, 20%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시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국회의원 중에 535명 중에서 42명이 유대인인데, 비교적 정치계는 많이 안 가 있는데, 미국 유명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의 25%에 35% 유대인이고, 제가 안 통계는 뭡니까? 유대인 하버드 대학 법대가 제일 유명한데 하버드의 법대 60%가 유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총장, 주요 행정자가 9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슐츠 버그 사장,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캐서린 그레이엄, 그리고 미국의 가장 책을 많이 발행하는 랜덤 하우스의 사장인 유대인, 바로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랬나요? 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그리고 헨리 키신저도 바로 유대인이고,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 레닌과 함께 일했던 트로츠키,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인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인 번스타인, 그 다음에 요즘 잘 알죠. 영화계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그 위에 금융계라든지 은행계의 큰 손들 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텍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정유회사들 다 그 유대인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오늘날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섬기어야 하는 거라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만,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들을 세계 많은 사람 가운데 뭡니까? 오늘도 우두머리 세우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이기겠다는 그 방법은 결국은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2주 전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4시간을 특별히 공부했습니다만 그때 10가지를 말한 것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경건하기도 해야 되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고 안수나 축복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뭐까지 건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슬이 스마디라도 꿰어야 보바라고 마지막 짝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가운데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천사가 천군 천사가 많이 있고 여기 가운데 보면 사단들도 여기 같이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성가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고 어려움 당하면 도우기도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짧은 시간에 여러분 뭡니까? 원고는 김진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야곱이 하던 기도가 특이한 기도입니다. 그 30장 37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뭡니까? 바라봄의 법칙 혹은 이미지 기도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0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양들이 새끼를 베는 물 먹으러 와서 서로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갖게 한 그 시간에 그 앞에다가 뭡니까? 여기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 이 나무 있는데 이 나무들은 뭐 포플라 나무다, 알몬드 나무다, 뭐 프라타나스다. 근데 여하튼 이 나무를 껍데기를 벗기면 뭐니까 속이 하얀해서 이걸 거기다 얽어 놓으면 나중에 얼룩덜룩 그런다는 겁니다. 얼룩덜룩한 걸 보게 돼서 얼룩덜룩한 것을 낳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나 이만큼 다니신 분들 맨델의 법칙, 뭐 여러분 뭐 그런 좀 배웠죠. 유전 법칙 배웠지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강아지도요. 엄마가 검은 거면 검은 강아지 많이 납니다. 돼지도 요크셔라고 여기 무늬 있는 그 어머니 갖다 놓으면 그 무늬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건 쉬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삼촌이 다 빼가 버렸어요. 얼룩얼룩한 거 검은 거 다 빼갔는데 알거지가 되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얼룩하고 시커멓고 푸른 것을 앞에다 놓고 양들이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양이 본 게 아니라 야곱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걸 포기하고 까만 걸 포기해서 낳는 것마다 과학적인 기적을 뛰어넘는 거,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기도 방법은 멘델의 법칙, 우열의 법칙, 유전자의 법칙을 뛰어넘은 초기적적인 방법. 이게 바로 이미지 기도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원고가 길은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소수님까지 오셨으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쉽게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 저쪽에 어디 불광동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자전거가 필요했대요. 요즘에야 뭐 자가용 뭐 웬만한 목사님들은 에쿠스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어느 가보니까 뭐 교회는 그냥 체험을 타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자전거만 있어도 할렐루야 때가 있었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고 저도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녀가지고 겨울이 되면 여기가 조금 시려요. 어떤 건데 조영규 목사님 신망대님은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눈을 감고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핸들이 빨간 안장이 빨갛고 툭 튀어나오고 핸들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페달이 어떻게 되는 한국에 그런 자전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주여 내게 안장은 빨갛고 핸들은 삐뚤어 이렇게 됐고 몸은 파대란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된 그런 안장이 이렇게 높고 그런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그런 자전거 한국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몇 달 뒤에요 미국 선교사가 왔다가 갑자기 들어갈 일이 있어가 재산 처분하는데 자전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는데 빨간 안장에 높이는 그렇고 핸들은 삐뚤어졌고 페달은 그런 미국 자전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 들었죠. 이 부흥사님들 한 얘기도 때로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누구 말대 더럽게 안 나와.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 신발을 고무신 신고 와서 뒤다 벗어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은 알았지만 신발을 놨습니다. 저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 난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에 넘어갑니다. 거길 또 갔습니다. 그를 끌어내요. 뒷글을 보게 합니다. 저같이 마누리라. 창세기 22장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 뭐 별을 보게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벌써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별이 있습니다. 그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속물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도 뭡니까? 우리 우준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바라보게 하는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갑자기 모세 이후로 대권을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미적하고 자기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한 얘기 뭡니까?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북쪽은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채비를 뽑으려. 일단은 뭡니까?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요즘 말은 뭡니까? 지도겠죠. 여하튼 그런 방법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요즘 예언서 공부합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보게 뭡니까? 환상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고요. 주님도 그러셨고요. 엘리야도 그러셨고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라 하지만 내가 눈에 보니까 다 익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 잘합니다. 보리밭이 추수하기 넉 달 전이면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언동에 이제 삐져끝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나는 저게 지금 조그만 풀이 아니라 꽉 차인 누렇게 벼모가지고 굽는 것처럼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게 뭡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밀을 본다는 겁니다. 보리밭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뭡니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가 생명을 걸고 결국 형을 만나는 장면,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유명한 순간, 투비 오 나 투비, 죽느냐 사느냐 존재 위기 있을 때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가다가요, 환상을 봅니다. 천사 때를 보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때를 2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본 대로 그 때들도 여러 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씩 보내면서 자기 맨 뒤에 앉아 봅니까? 이게 무슨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종 야곱이 그의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치아라. 또 만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치아라. 첫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형님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는 방향을요, 환상 중에 본 대로 때를 2대로 나누고, 그것도 여러 조각으로 떼었어요. 환상이 본 대로 했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기도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상상을 발휘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니까 요점 해주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 준비 하셔야 됩니다. 전 지금 여기 유족들 와 계십니다만, 제가 장례식장에 대표분 말했습니다만, 박영재 집사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물론 뭐 등이 굽으셔서 오실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건 제가 알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요. 천국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라 좋은 나라고, 거기 못 나가면 여러분 꽝입니다. 왕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위하는 그날부터 왕령 준비를 하고, 심지어 왕이 직접 쫓아가 저기 자리를 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 해달라고 주문한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즉위하는 날부터 준비한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를 껍데기 벗겨서 보내려고 외삼촌이 또다시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세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에 승리했듯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 이미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 이미지 기도, 바라봄의 법칙. 축복받은 사람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자꾸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물론 그들을 돌봐야 되지만 그들이 여러분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그 많은 걸 장애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가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이긴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을 통하여 오늘 여기 특별히 바라기는 이 연속 설교가 몇 주 좀 진행될 겁니다만 설교가 다 끝나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르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확실히 예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